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새벽에도 잠을 깨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오늘 첫 시간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그리고 11절로 16절인데요. 1절로 6절은 제가 대독하고 1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가 참 교회요.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이 참된 삶이다. 그렇게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가 참 교회요.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이 참된 삶이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특별히 그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도 부르심이란 단어가 두 번 더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짧은 몇 구절 안에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것은 이게 범상치 않습니다. 아주 크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감옥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 뭘 말하게 합니까? 교회를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모든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크리스찬이 공동체로 이루어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지금 현재 다시 일깨워주는 교회론이 에베소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천마디 말보다도 더 강조점이 큰 것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갇혀 있는 이유는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빽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부르심에 따라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르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부르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을 따른 거냐 아니냐? 지금 현재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어느 날 그저 명이 다해서 죽는다면 이런 말 안 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르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불렀다, 콜링, 소명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부르심에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의 그 지난한 삶이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따라 살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아래로부터 위를 보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아래에서 위를 아무리 봐도 그 부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저 대한민국 어느 한 모퉁이에서 살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알려면 마치 저기 하늘 위에서 수백 킬로 위에서 우리의 좌표를 찍어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지를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모르는 길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점쟁이 아니에요. 저 위에, 저 하늘 위에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어떤 기구가 우리가 어디쯤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에 따라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위에서 봐야 삶이 보여요. 아래서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밥 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저 부지런히 살고 그저 인간관계 맺고 그저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할 뿐이지 우리가 어디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앞에도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6절 7절 2장 6절 7절인데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과거형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해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시퍼렇게 땅에 발 딛고 살고 있는데 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니 앉히실 것이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는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삶은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산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는 지금 삶은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살고 있다. 그런 관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쓴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당신들을 걱정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들을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4장에 나오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던 성령의 근심,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어요. 왜요?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려고 여기 있는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가 무릎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치열하게 부르심에 합당하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느냐의 문제 앞에 서는 거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감옥에 앉아 있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똘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의 처지가 남이 볼 때는 참 어렵지만은 그는 지금 그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왜 풍성함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랐다는 말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신 바를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데 감옥인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굴먼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암에 걸려 있는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인데,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라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닌 모든 교회는 가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도 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가 물어야 되고요. 아니면 근심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 삶은 과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르심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이며, 이 시대를 향한 뜻은 무엇이며,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며,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야 제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내가 갇혀있는 이 부르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어떤 부르심 앞에 있느냐? 그걸 묻고, 그 공동체가 어떤 부르심 앞에서 서야 되겠냐를 묻고, 그래서 너희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콩가루 집안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숙에 가면 그 성숙의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표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읽어보면 계속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으면 분쟁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이제 그런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흔들리는 교회, 한국 교회 이단이 많은 이유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분열되어서 그래요. 공동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제각금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른 교회가 무슨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려면
내가 찾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를 찾아내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소명세계예요. 소명세계. 내게 소명이 있는가? 나는 소명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명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보다 큰 질문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이라 좋은 건 먹으면 기분 좋고요. 그저 내 주변에 근심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행복은 뭘까요?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이 엄중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명절 잘 세고 오셨는데 새벽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말씀 앞에는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저 넘넘한 모습, 조용하지만 분명한 삶의 안정감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내가 안정되지 않은 이유는 부르심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부르심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면 내가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되기 위하여 이 공동체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맞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고 교회를 향해서 던지면서 작은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것에 마음을 두고 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꺾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질책이지만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하여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부르심에 합당할 것인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은 아이도 읽으면 이해가 되는 단순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그거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서 물어야 될 이유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걷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과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위대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오늘도 좀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삶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시험 잘 보면 뭐 합니까? 왜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지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가 불러서 군대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에 저희가 기도의 일꾼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